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옥자락에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나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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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영광이 하더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사야가 본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이곳에 와서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친구의 관계, 그리고 또 부모님과의 관계, 또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학교에서 선생님과의 관계가 되어지려면은 무엇이 중요하냐? 소통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소통이 되지 않으면은 잘못하면은 어떤 행동이나 말 하나 통해서 서로가 오해를 살 수 있고 또 그 오해를 통해서 서로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여러분 개개인이 렘넌트로서 또 하나님 자녀로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지 않는다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나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계획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자꾸만 내가 있는 현장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붙잡혀지지 않으니 그리고 우리의 방향이나 생각이 어디로 가느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은 게하시가 나오잖아요. 그 게하시가 어떻게 행동했어요? 그 게하시는 엘리사의 종으로 심부름하는 일꾼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당연히 엘리사의 심부름하면은 엘리사의 옆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시는 그 역사들 모든 것들을 보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병이 고쳐지는 것을 직접 확인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됐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역사하심을 보았는데도 결국에는 무엇을 따라갔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따라가죠. 그게 뭐야? 물질적인 거. 결국에는 나아만 장군이 드리는 그 예물이 아까워서 결국엔 쫓아가서 거짓말을 통해서 그 예물을 받아오게 되죠. 그때 어떻게 됐어요? 나아만이 가지고 있던 그 저주가 고스란히 게하시에게 넘어간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계속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개개인을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이 단절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의 가장 기준이 되고 가치 있는 것이 세상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 것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따라가는 그것을 가치에 두고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면서 받는 고통, 저주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우리도 같이 받아가면서 어려움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그냥 앉아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씀 여러분들이 오늘 붙잡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언약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개개인을 이끌어 가시는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사야를 보면은 이사야가 이 환상을 언제 보았느냐?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놀라운 환상을 보았는데 어떤 환상이냐?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 이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특별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높이 들려있는 하나님의 옷자르기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다고 했어요. 1절에 얘기하는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이 지극히 초월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초월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6개의 날 가진 스랍 천사들이 날개를 둘은 얼굴을 가리고 또 둘은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은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광경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사야가 보기에는 굉장히 놀라운 광경이죠. 이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너무 찬란하고 기 때문에 본인이 그 앞에 있었을 때의 초라함을 느낀 것이죠. 죄인처럼 느낀다. 그때 천사들이 찬양할 때에 성문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연기가 성전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았다고 4절에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시고 또 그 거룩함을 경험한 이사야는 자신의 부정함,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경험에 구원을 받는 데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문지방이 흔들리고 연기가 성전에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있을 때에 무엇이 느껴지냐?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정말 회개해야겠다는 그 부분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깨달았냐? 창세기 3장 문제, 원죄 문제에서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 거고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바로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이 창세기 3장 원죄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사야는 그것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고 믿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깊은 마음에서 나오는 그 믿음은 없었다는 것이죠. 예배드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통해서 이사야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렘넌트 때 어릴 때부터 계속 들어오던 말씀이 지금도 들으면은 전에 했던 말씀이구나. 똑같은 말씀이구나. 아는 말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해야 되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 그것이 깨달아질 때에 여러분들 진짜 마음에서 내 자신이 보여지고 내 가정이 보여지고 우리 부모님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내가 있는 현장에서 왜 내 상황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가 이해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현장에 내 삶에 우리 부모님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가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는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무슨 말하는지 전혀 못 알아듣겠어요. 하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시고
내 현장을, 내 자신을 정말 복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냐?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게 되었죠. 즉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핀 숯을 통해 이사야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6절에서 7절인데 이 숯이 어떤 숯이냐? 구약에는 저번에 강단에서도 얘기했듯이 구약에서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속죄물이 필요해요. 속죄물이 뭐냐? 내 대신에 죄를 지을 그 동물이 있고 그 죄를 그 동물에게 주어 제단에 올려서 속죄물을 드릴 때에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숯이 어떤 숯이냐? 그 제단 위에 그 속죄물을 태울 때 쓰는 재라는 거죠. 즉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숯을 통해서 나의 죄를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숯을 어떻게 천사들이 가지고 와서 이사의 입술에 댑니다. 제단의 숯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을 태우다만 숯이라고 그랬죠. 이처럼 희생제물 태운 숯처럼 나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 즉 이사의 죄를 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함 받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하나님의 대사, 즉 선지자를 찾고 계셨고 이사야는 자신을 보내달라고 응답했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고 또 말씀은 중에 하나님이 임재함을, 오심을 통함으로써 자신을 깨닫고 우리 개개인은 정말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가 보낼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8절을 보면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어 주께 이르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말 예배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먼저 나서서 내가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고백이 나오게 되고 그런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가 가서 백성에게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고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은 황폐하게 될 것이지만 나무가 잘려도 그 그루터기가 남은 것처럼 거룩한 씨가 남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 되게 익숙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루터기라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처럼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또 말씀을 전해도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 눈으로 보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여기 13장 12절 13절에 잠시만요. 네, 보면은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을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이 사함이 없고 이 토지를 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라고 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은 황폐하게 될 것이나 라고 하죠. 즉 뭐냐? 사람들이 계속해서 점점 복음이 죽어가고 복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미 우리 랩런트들도 익숙해져 있는 이런 신앙생활이라든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잘 안 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무엇이냐?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더라. 즉 그루터기, 렘넌트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곳에 아무도 없을 것이지만 남은 자가 있게 된답니다. 하나님께서 남길 자를 세우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이 사라지고 복음을 모르고 고통 속에 있는 이 시대를 살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받는 그런 자로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항상 누려야 됩니다. 절대로 사람에게 낙심하지 말고 사람의 말에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상황에 속을 필요가 없고 내 가정 문제에 속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그 현장을 살릴 것이고 가정을 살릴 것이고 더 나아가서 237 세계를 살릴 것이라는 겁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무엇이냐? 그 계획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준비해 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전혀 속을 필요가 없다는 거.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여러분들은 말씀을 따라가는 여정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좌에서 보좌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보면은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즉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냐?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누리면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렘넌트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인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임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하는 절대 이유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어디에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렘넌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강단 말씀과 기도 수첩을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찾아야 하고 메시지 찾아야 되고 그 다음 그 메시지를 붙잡고 계속 기도할 때에 말씀이 점점 여러분들에게 구체화되어집니다. 그리고 계속 지속해서 하다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한 단어, 한 문장을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지 들을 때에 메시지를 다 기억하고 다 붙잡으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돼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 단어,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잡는 한 단어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한 문장도 괜찮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졸리고 이렇게 있는데 졸리는 와중에서도 들리는 한 단어, 집중이 안 되는 가운데에서도 내게 들리는 한 단어,
그 한 단어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기도하면서 지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잡은 그 한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고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이 있는 삶 속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번 한 해에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 오늘부터 한 단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수첩할 때에 미션이니까 해야지가 아니라 그날 기도 수첩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 한 단어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단어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응답하시면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 언약을 붙잡고 갈 때에 내 삶 속에나 내 자신을 봤을 때나 또 내가 있는 현장이나 가정 또 학교 봤을 때에 너무 맞지 않을 거예요. 전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어제 부목사님이 토요학교 하면서 중고등부 이제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연이랑 얘기할 때였나? 하나님께서 부목사님이 세연이를 놓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세연이가 학교를 올라가면은 뭐 학원도 뭐 다른 어떤 이런 것도 해야 될 부분들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은 얘기를 안 해주니까 모르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렇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한 미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분명한 계획을 붙잡고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단어 붙잡고 나가시면서 전혀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주변에서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 흔들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가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혀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주도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사야처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붙잡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그 현장에 내가 먼저 나아가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렘넌트들이 예배 오시기 함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옵시고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그 환상을 본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할 때에 렘넌트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개개인이 주시는 그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렘넌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현장에 당당하게 내가 나가겠다고 고백하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 항상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렘넌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